거룩하고 거룩하시나요? 땅에 가득하여 중에서 번성하여 번성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성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에 비해서 성공을 꿈꾸기가 힘들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공을 경험해 주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성공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부모가 성공을 인정해주면 성공의 사람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정도 이런 작은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부모는 그 대단한 일로 인정하고 아이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 그 성공은 헛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실패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 성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여행을 권고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그는 또 새로운 환경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이 그 인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책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 새로운 느낌,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에서 그대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많은 경험을 우리는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일생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는 생각보다 더 큰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노아는 370일 동안 방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홍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그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는 절감하고 절감했습니다. 그는 150일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그의 방주가 머물고 그는 창턱으로 산 꼭대기가 보이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그는 바닥 가운데 출렁이는 물결 가운데 출렁이는 시간만큼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370일 동안의 방주의 삶을 마치고 그는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을 듣고야 나가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370일 동안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했던 일은 내가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과 또 하나님이 방주에 넣어준 그 짐승들과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단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험은 헛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렸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신 상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일이 그는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철저히 경험으로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은 창세기 8장과 9장에서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던 그 단이라는 예배 장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는 56살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는 56살 동안 살면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그의 할아버지로부터는 충분히 그 제사에 대해서 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노아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단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도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압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치는 거지만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를 물어보면 그는 장난치지 않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노출된 줄 알고 부모의 삶의 습관과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태도를 알았습니다. 노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삼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면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합니다. 번제에 서해지는 제물은 4가지입니다. 송아지나 소, 양, 또 염소, 비둘기 그렇습니다. 송아지도 수송아지가 되고 소도 수소가 돼야 되고 양도 순양이 돼야 되고 염소도 수염소가 돼야 되고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기가 자진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소를 드리더라도 내 형편에 양을 드릴 수밖에 없으면 양을 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양을 드려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면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행편과 우리의 조건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자진해서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한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대신에 정결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결점도 없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빌려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내 행편 오늘 10일 좀 어쩔 수 없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려운 행편에는 11절 다음에 모아서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먼저 구별해야만 그 구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급한 곳은 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듭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흠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정도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적은 것 받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구별해서 험이나 상처와 결정이 없도록 완전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을 드릴 때 풀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심판하고 두 번째는 불결한 것을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우고 불결한 것을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한 가지만 드린 게 아니고 정결한 모든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동물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노아는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배 방주 안에서 경험하다가 방주에서 그가 나오는 순간 그는 엄청난 급류가 흐르고 또 엄청난 현장에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웠던 그 땅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과 그는 하나님께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렸던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계속 읽을까요?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획한 나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헌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것보다는 노아의 마음과 태도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노아의 제사를 헌장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땅의 때와 계절을 보장해 주겠다. 계절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계절을 막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상의 문제를, 자연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여섯 동안 경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섯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의 태도와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에게 주셨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열매의 삶이 가득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복은 번성입니다. 성경의 복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득한 것입니다. 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복은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입니다. 복은 많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도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또 두 번째 인류의 시대의 노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소명은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라. 너는 너희에게 주어진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충만을 전구하라. 우리가 받아합시다. 충만합시다. 우리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결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급속적으로 삶의 균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주신 축복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모든 자연 환경은 사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배필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자기 하나님 만들어주는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많은 동물을 인도할 때 인도하게 될 때 그 일을 맡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다 동물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태우할 때 동물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야, 이 동물들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는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처음으로 노아에게 이제 동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가 너희 것을 다 너희에게 주라. 동물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순종하고 배의 방주에 잘 탔지만 이제 풀어놓은 이후에 저것들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만 남았는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방주에 태울 때까지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지만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새끼를 갖고 갯에서 번성할지라도 체형적으로 천성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을 너희 먹을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동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와 곡식만 하나님 주신 음식이었지만 홍수가 있는 후에 노아에게 고기를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러나 고기는 먹지만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동물들의 피, 특히 정맥에 흐르는 피는 동물의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먹으면 사람이 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해롭고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이롭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행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안식일도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순대도 피들이 순대를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선지국 같은 거,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사슴피가 좋지 무슨 피해도 피를 먹는데 피는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를 흘리지 말게 한 것은 동물들을 생명들을 존중을 여기라. 그리고 피를 자꾸 흘리는 것을 재미를 들으면 사람이 잔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닭 한 마리도 못 든 사람이 계속 잡다 보면 닭 잡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피를 자꾸 좋아하면 자꾸만 더 악하고 잔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먹을 만큼만,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또 피를 먹으려 하지 말고 하는 잔인도 피하고 생명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은 생명을 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정말 너무 심하게 끼치는 해충 외에는 죽이는 일을 여사롭게 죽이지 말고 집 밖으로 좀 몰아내고 생명을 죽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만 고기는 곡식보다 좋지 못합니다. 곡식과 과일을 먹었을 때는 120년의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300년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중단하고 고기를 먹는 순간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고기를 식물로 주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방주에서 1년 동안 방주에서 살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럼 고기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먹으면서 고기는 그냥 보충하는 식으로 육식보다 채식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동이면 그에서 생명을 찾는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잘못한 자에게 징벌이 있다. 사형제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면 동물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이는 일에 대한 죽이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묻는 책임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 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죽이려 하지 마라. 살인은 꼭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 살인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이 얻기를 바라는 바보다 나가라. 그 말 속에는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결국 그 종점에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살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벌써 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일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원인의 말들과 행동은 조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에게, 짐승에게는 짐승에게,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행동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먹지만 또 노아의 가족들이 고기를 먹었고 식물을 주고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되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먹지 않고 순종하려고 먹었다.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이 훨씬 좋았다. 고기도 먹지만 혹시고 과일을 먹고 또 어떤 이유든지 동물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 18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너희들도 기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무지개를 만드셨다는 것보다 무지개를 하나 정의를 삼은 거예요. 정표를 삼은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29절의 내용은 이 방주에서 나와서 금방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네 번째 아들인 것을 보면 최소한 거로 그 자녀의 넷째 아들을 낳을 정도의 세월은 지나갔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2절의 내용과 18절부터 29절 내용은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과일, 모든 자연환경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노아 가족들이 농부가 되었다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많이 뿌리로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겠지만 노아는 이제 심어야 했습니다. 농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었던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의 열매를 지나치게 먹고 난 후에 방 안에서 장방 안에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죠. 너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어떤 일에도 과하면 그 부족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 먹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 포도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심하게 먹고 취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보고 여자를 취했을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맨정신에 그냥 여자 되겠구나 먼저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술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도 말씀도 하나님 뜻도 잊어버립니다. 멀쩡한 사람도 술을 먹으면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그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배후에 술 취함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의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안락하게 되면서 그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취한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그래 장막에 있을 때에 함이 그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두 가지 모습을 아버지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 없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셋과 아벨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람이 행동이 두 가지로 늘 나타납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서로가 상반된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고 두 아들은 한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자기를 낳아준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질서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유임받은 권위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허물없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이 노아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의 목격자였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시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인간의 근원은 제약으로 인간의 근원은 재성으로 그 근원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경건한 자로 늘 세우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함은 권위자에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권위를 없이 여기고 또 생각에 안에서는 존중에 의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을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차이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신분적으로 확연하게 차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분의 차이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또 축복이 갈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이 큰 자와 적은 자의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신분에 다른 것입니다. 또 충성과 믿음에서 따라서 또 상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는 것처럼 행위에 따라서 축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생과 함과 야벳은 똑같은 신분입니다. 똑같은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는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은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위자 앞에 수치스러운 면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 삼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을 볼 때 그 출석하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를 찾기가 쉽습니다. 또 가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모에 대한 문제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수치를 덮어주고 감사해주는 자세를 가지면 축복이 있습니다. 함은 아비의 일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하고 부끄러운 상태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과 아버지의 문제를 비난하게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의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아줘야 되겠다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나빠지기 위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했던 말로 통해서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술 취함과 부끄러움을 신나게 떠들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좋지 않게 하기 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술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을 실수를 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지만 존경과 경의를 표했고 하나들은 조롱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이롭게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거, 아버지 벗은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외의 나라들은 아버지 하체를 볼 수 없습니다. 공주 목욕탕이 없습니다. 대중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양권에 있어도 우리가 네팔의 친구들 중에서 알지만 집에서도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목욕하는 상상도 못합니다. 더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같이 우리가 그 여름에 갔다가 샤워를 할 때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도 그 친구들 같이 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다 넣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도 하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문화가 익숙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모여가는 것은 아버지의 로망이죠. 그죠? 아들의 등을 밀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미 문화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지금도 세계 도처 대부분 나라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였습니다. 우리 똑같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가 다릅니까?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 벌거벗은 원인이 술 취했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께 그렇게 높임을 받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본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람과 별 비유가 없네. 이런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다 문제가 뭡니까? 이런 본인의 무너지기 때문에 축복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남편은 아내를 높이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남편은 아내를 높이고 서로가 부부가 높이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약점이 있지만 너 엄마 같은 엄마가 어디 있느냐? 너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가 좀 지나치다 하면서도 아이가 아버지의 장점을 보십니다. 아버지의 심한 치욕은 하멜에게 그리고 그 가나안의 아들에게 저주가 내려갑니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이 되라. 이쪽 형제는 잘 되고 너는 그 형제가 하는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머슴 정도가 되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가 노아가 작은 아들이 그러지 않고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마도 그 아들 중에 그 함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그 넷째 가나안 막내입니다. 막내가 꼭 저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그걸 덮을 줄도 모르고 그 아버지 좋은 점, 나쁜 점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이 아들이 아버지 같은 짓을 하니까 너도 하는 거 보니까 너 아버지 똑같다. 너도 앞으로 사는 앞길이 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성경에 보는 교훈도 심는 대로 거두고 아비의 죄는 자손에게 내려갑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20장 5절에 보면 되겠죠. 또 어떻게 내려갑니까? 아버지 부부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행동 방식으로서 내려가는 거죠. 아버지가 고혈압을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건강을 내가 하지 않겠다면 아버지와 반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은 끊고 아버지가 했던 생활 방식은 끊고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면 그 유전으로 그런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보던 행동 방식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살면 그렇게 될 거니까 가정에 그러는 것이 있고 신분들이 있다는 것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숨지 않으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가정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유전성과 행동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걸 바뀝니다. 함은 또 가나안은 생활 속에서 제약의 길을 따르고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 함의 발자취를 따라갔음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미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의 깊은 곳에 숨겨둔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교훈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경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인생과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한은 말년에 부족한 일을 적적했습니다. 말년에 지나쳤습니다. 그 실수 환경을 통해서 그 시아들이 다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초심,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는 그의 어려움이 모든 지면에 충만한 그 참 어려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권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겠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바세바를 만난 거죠. 바세바를 만나서 그는 강건하고 그로 통해서 그 가문이 엄청난 문제 있는 가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성경의 결론은 것은 죽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죄악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품이 좋아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 한번 결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심이 거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사람 경험이 하나님 경외하는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말씀을 기록하고 결심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주에서 노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먼저 찾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먼저 찾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과거의 모습을 흉내내다가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자신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은 벌거벗음을 감추어주었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움과 술 취함을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만 폭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덮어주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로한 자에게는 폭로한 그런 가문이 되고 덮어주는 자에게는 덮어주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말년에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족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고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잘못되게 살았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기념사여 주신 은혜 오늘 이 시간도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 종의 부족과 잘못과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살았던 삶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던 하나님 우리 회개해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서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내